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다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기논하니라. 우리가 사실 이제 말씀을 함께 대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글로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현실감,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한 현실감을 우리가 좀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사건 속에서 이제 기록자가 마가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뭘 지금 보고 계시는지를 놓치지 않고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 상황에 있어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의 심기를 이제 건드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양심에 이제 질문을 하는 게 4절이죠. 양심에 질문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제 양심인데 그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에 질문하는 거죠. 어느 것이 낫냐? 자, 이제 그들이 이제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면서 말 못하는 그 상황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예수님이 이미 다 간파하시고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드러난 사건보다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의 감정과 그들이 겉으로 말하지 않았던 생각들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그것을 바라보셨고 마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했습니다.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포로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강팍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안 좋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말을 해도 변화되지 않고 돌같이 굳어지는, 심지어는 예를 들면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돌로 치고 싶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이 마음까지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시스라는 단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돌같이 굳어지고 완악하고 그래서 어떠한 말로도 어떤 복음의 내용으로도 진리로도 정말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강팍한 마음, 척박한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답이 없었어요. 이제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탄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 종교적인 적대자들과 정치적인 적대자들이 나오잖아요. 종교적인 적대자들, 이제 바리새인들, 정치적인 적대자들이 헤롯 땅,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 이런 의논을 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거죠. 왜냐하면 드러내놓고 그들을 이제 이렇게 심기를 건드렸으니까 이제 그들이 그때부터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자, 7절에서 12절은 자 이제 이 마가 통상 이 부분이 이제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통상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거든요. 그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이제 막 보여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이 인기라고 말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연상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12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오죠. 그래서 지역을 이야기하는 6개 지역을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면 요단 동편을 말하는 거겠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이제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마가는 서술했지만 누가는 조금 이것을 좀 길게 이제 서술합니다. 6장 12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그러니까 무엇까지 기록을 했냐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제자들을 뽑아 올린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6장 누가복음에서의 관점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뽑으신 게 아니라 기도하시러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루 동안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12명을 뽑은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자,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가 13절 한 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6장에 관한 내용인데 다른 데는 이제 그렇지 않죠. 그냥 뭐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냥 12제자를 부르사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 같은 경우에도 12를 세우셨으니 뭐 이렇게 원하는 자들을 12를 세웠다 이렇게 나왔지, 누가복음처럼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는 내용이 없죠. 이제 누가의 관찰력인데, 누가는 예수님이 사도들을 뽑으신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이 있었죠. 이 제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마세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마세테스. 그 다음에 이제 사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잖아요. 아포스티, 또 아포스톨로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제자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인데 이게 서로 의미가 달라요. 제자라는 단어는 마세테스라는 단어는 이 디사이플스 또는 이 디스플린, 그러니까 훈련 받은 자, 또 훈련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라고 하는 것은 훈련 받는 자라는 뜻이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 보냄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제자와 사도를 딱 놓고 보면은 과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최종적인 단계가 사도.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가운데 훈련을 받아서 보내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을 12를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사도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훈련시켜서 보낸 자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요 기록이 들어간 것은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자가 스승을 선택했습니다. 스승들이 이제 가만히 있었고 제자들이 그 유명한 스승을 가서 그 스승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제자에게 있었어요. 어느 스승을 선택해서 내가 어느 스승의 밑에서 문화에서 교육을 받느냐, 이거의 선택권은 제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문화에서는 통상 제자가 스승을 선택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완전히 그 유대 문화에 반하는 어떤 이 부분이 나오죠. 예수님 스승이 랍비가 제자들을 택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택해요. 그래서 이건 뭐 좀 예수님은 독특한 랍비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14절에 12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12.
열두를 우리 그거 하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5장 1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자, 누가 택했다 그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은 유대문화입니다. 유대문화. 제자가 스승을 택하는 건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 말하는 거죠. 독특한 이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택하시는 방법인데 그때 당시에는 없는 일이죠.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12를 세우셨는데 이 12를 세웠다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의 뜻이 창조하다 또는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12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무엇을 의식한 거냐면 이 12지파를 대칭해서 새롭게 새로운 12지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12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12지파가 예수님을 통해 12사도로 다시 이제 갱신됐다, 업그레이드 됐다, 새롭게 재편됐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새롭게 창조됐다. 자, 그래서 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했어요. 14, 15절에 하반절이죠. 14절 하반절부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목적이 세 가지인데, 동행, 함께 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보내사, 이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죠, 전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 축기. 그래서 통상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정리할 때 동행, 전도, 축기, 이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고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사건 나오죠. 무슨 사건 나옵니까? 제자 파송 장면이죠. 10장에 이제 70인 제자 파송 나옵니다. 70인 제자 파송할 때, 자, 어디 있나요? 자,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70인들을 파송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을 보낼 때 내가 그냥 보내지 않고 그것들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결코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자,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12제자 파송이 나오는데 12제자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1절에서 2절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세 가지 동행과 전도와 축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구절을 정리하면은 그렇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단순하게 현상을 없애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보다 더 깊은 어떤 의미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죠. 단순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단순하게 놓고 보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보면.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그 목적, 그 미션의 목적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미션의 목적이 뭘까요?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왜 하셨을까요? 또는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그 미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십자가는 왜 지셨어요? 대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귀신 쫓아내고 이 병 고치는 목적은 뭘까요? 죄사함. 예. 좀 더 얘기하면 우리 마가복음 할 때 이제 늘 나눴던 건데 십자가 죄사함이죠. 대속 죄사함. 그죠? 그 영적인 일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 병을 고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갔던 것이 영의 문제였어요. 네 죄의 문제.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게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시려고 했던 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다고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답이에요. 성경. 마가복음 1장 자, 14,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이거는 목적.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그 다음에 이것을 선포하시고 내 사역의 목적이 이거다라고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사역의 내용들이 이제 어떤 사역들이 구체적으로 갔다. 이 사역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라고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을 고치고 하는 것들은 현상적인 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게 완전히 영적인 문제죠. 우리 현상적인 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 거였다면 현상적인 것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보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상적인 것만을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다. 굶주림 해결했다. 그러면은 종교적 지도자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근데 왜 부딪혔습니까? 꼭 그 일을 하시고 영적인 문제를 건드려. 이 사건의 이 치유 행위에 예수님의 사역에 엄청난 의미를 오픈시켜요. 그것을 감당 못하니까 예수님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으로 오면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을 그렇게 세우시고 또 이제 부르신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명단이 이제 16, 17, 18,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제 이 명단들을 조금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를 좀 분석해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중요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를 좀 보면, 마태는 10장에 나오고요. 마가에는 이제 우리 3장에 나왔고, 누가에는 6장에 이제 나오는데, 자, 먼저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명단을 좀 보면 16절부터 쭉 보면은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베드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그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이 두 명이죠.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친형제. 이 둘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레는 누구예요? 세베대죠. 세베대가 아주 이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나 봐요. 별명을 우레라고 이제 한 거 보면. 그래서 그 우레의 아들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니까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까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가나나인 시몬,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되어 있고요. 가룟 유다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 전체에 일컬어서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에도 마지막, 누가에도 마지막. 그럼 이 세 복음서 전체 첫 번째 언급된 제자는 누굴까요? 베드로. 중간에 순서가 약간씩 틀려요. 그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아요. 처음과 끝.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볼 것은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이제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비교를 해보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렇게 있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바뀌었죠? 마가에서는 베드로 다음에 베드로의 형제 누구? 안드레 있어요. 그죠? 맞나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죠? 안드레 맨 마지막. 근데 마태는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렇게 돼 있죠. 이 안드레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 바돌로메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세리, 마테 이렇게 있는데 마가에서는 마테, 도마 두 사람의 위치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똑같아요. 마테와 마가가. 그 다음에 누가를 보면은 누가는 처음에 베드로의 이름을 주신 시몬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주신 시몬. 그 다음에 그의 동생 안드레, 마태랑 똑같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똑같고,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똑같아요. 마테, 도마. 누가는 마가 자료를 많이 썼기 때문에 마가하고 위치가 비슷해요. 마테, 도마. 그 다음에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테, 마가는 다데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세로딘 시몬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생소한 이름이 누가에 보면은, 누가 6장에 보면은, 누가 명단에 보면은 생소한 이름 두 가지가 나오는데 새로 오신 시몬하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와요. 이건 마테마가에 없는 사람인데, 마테마가에 새로운 시몬 말고 시몬 이름을 가진 사람 출신, 그 앞에 붙는 게 두 명 동일인이 나오죠. 가나나인 시몬. 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가나나라는 뜻은 열심당이라는 아람어예요. 가나나. 이 열심당이라는 헬라어 명칭이 이제 셀롯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테, 마가의 가나나인 시몬은 누가의 셀롯인 시몬하고 똑같습니다. 가나나는 이제 아람어고 셀롯은 헬라어고 똑같이 뜻은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몬은 열심당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생소한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의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와요. 자,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마테마가에는 없는 사람인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누가에 나왔어요.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이 마테마가에 보니까요, 다데오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이 다데오인데 다데오라는 이름이 누가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추측할 건데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데오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아니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다데오가, 마테마가의 다데오가 누가의 야고보의 아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볼 때 헷갈리지 말고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자 명단을 대충 보면은요,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한 사람씩 기록해요. 한 사람씩 딱딱딱 나눠서 기록하는데, 이 마태와 누가는 둘씩 짝을 이룹니다. 둘씩.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왜 그러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둘씩 파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식해서 기록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렇게 있어요. 베드로. 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이름인데, 마가복음에도 16절에 보니까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베드로란 이름을 마태복음에 보니까 언제 주셔요? 예수님 무슨 사건 때 주십니까? 베드로라는 이름. 여기 3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그랬어요. 자, 이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베드로란 이름을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언제 줘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12제자를 택할 때 베드로란 이름을, 지금 3장에서는, 마가복음 3장에서는 제자를 지금 택한 상황 아니에요? 택할 때, 이 12를 세우셨을 때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그랬어요. 택할 때 그 택하는 시점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다 그러는데,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언제 줘요? 신앙 고백 때 줘요. 그게 언제 나와 있습니까? 언제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이제 고백인데, 18. 네. 봅시다. 16장 1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베드로라는 게 페트라라는 뜻이. 페트라가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를 내 반석이라고 하겠다. 네 고백을 내 교회를 세울 반석으로 하겠다, 삼겠다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12제자를 컨택할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시몬에게 줬다, 이렇게 그런 뉘앙스를 주죠.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런 차이들은 뭐 별거 아니에요. 각자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자료들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뭐 의미는 별 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신앙 성향에 따라서 위치시킨 거기 때문에 크게 다른 의미는 없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계속 마태마가 누가 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10장 4절에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마가복음 3장 19절에도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자, 누가복음 6장 16절에도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계속 뭘 언급해? 뭔 수식어가 붙어요? 예수님을 팔았다. 지금 가룟 유다가 이 시점이 예수님 배반한 시점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기록자가 기록해. 왜 그렇습니까? 이미 경험된 사건이니까. 이미 경험된 사건을 가지고 복음서를 썼으니까. 가룟 유다를 쓸 때에는 그 수식어를 빼놓지 않죠. 아,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구나. 예수님 팔았구나. 계속 이제 경험된 사건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이제 늘 계속 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보냐면 20절에서 21절이 A라고 보면 됩니다. A. 샌드위치 구조는 A, B, A' 이렇게 될 텐데, 첫 번째 A는 20절에서 21절이 A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27절이 B 구간. 자, 그 다음에 이 28절에서 31절에서 35절이 A'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 B 구간이라는 건 22절에서 27절, 28절, 30절인데 이게 동일한 구간인데, 자, 처음에 A 구간이 예수님의 친족들,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는 누구예요?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붙듭니다. 이 붙들었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가정하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나오죠. 그래서 21절에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A 구간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자, 22절에서 27절의 첫 번째 전개가 서기관들의 평가. 서기관들이 뭐라고 평가해요? 예수님을? 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평가를 내려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3절부터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인하여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강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특별히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 그랬어요. 사람과 강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은 누굴 비유한 걸까요? 예수님이죠. 강한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 사단.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예수가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사단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죠. 그죠? 결박을 해야 강탈하죠.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죠.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표현도 쓰시죠. 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자, 이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을 때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구약 중간사 우리 할 때 좀 배웠는데, 이 하스몬 왕조 할 때 이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여왕이 재위했을 때가 있어요. 이 알렉산드라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르카누스 2세라는 사람하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라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쟁탈전을 벌여요. 그때 이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이 종교적 대립 때문에 분열이 이제 막 이스라엘 가운데 막 심해지는데, 이때 이제 막 심해지니까 로마의 이 폼페이가 그것을 중재한다는 이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정복해버려요. 내가 그냥 해결해줄게. 그리고 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정복하고, 그때 그 기회를 틈탔던 이두메 사람 헤롯이, 그때는 이제 이두메의 귀족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로마 귀족들을 매수해서 이 하스몬 왕가가 분쟁이 많으니까 내가 이 땅을 왕으로 좀 하겠습니다. 저한테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로마에게 잘 보이니까 그 폼페이가 허락해주죠. 그래서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헤롯에게 줘요. 그게 대헤롯이죠.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날 때 아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통치권을 넘겨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00여 년간의 약 80년, 90년간의 이스라엘의 독립 기간 동안에, 독립 아닌 독립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이 국가가 온전히 서려면 서로 분쟁하면 안 된다고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한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표현을 했을 때에는 그들이 알아듣죠.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라는 그 말을 사람들이 못 듣는 말이 아니에요. 다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는 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덧붙여서 뭐라고 28절에 30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함이로라 라고 이제 예수님이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견해, 그들의 어떤 해석들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예수님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B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게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에 대한 건데, 2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그래서 이게 좀 모호성인데 마가는 좀 모호성을 많이 써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그랬습니다. 누가가 좀 이것을 구체화시켰어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면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 12장 12장 10절인데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누구든지 말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자,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인자를 모독하는 것은 뭘 얻대? 용서하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 12장 10절을 다시 보면, 자, 사하심을 받으려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독하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굽니까? 인자가 누군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예?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구예요? 우리 다 답을 알잖아. 예수님이죠. 그 용어를 쓴 거예요, 예수님. 그 용어를 쓰면서 인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그 모든 예수님을 말로 거스르는 자는 뭐 용서를 해준대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제 회방하는 자,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입장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로 그냥 심판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10절에서 21절이 A, 그 다음에 B 부분이 22, 27절, 28절, 30절. 예수님이 그들의 어떤 이 입장, 평가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을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A 다시인데 31절에서 35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35절이 답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정한 가정이다, 가족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일단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이 백성,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다. 우리 이렇게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의 참된 가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4장에 보면은 이제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씨 뿌리는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내용을 좀 보면, 자, 이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현장 자체를 바닷가로 이제 잡으셨는데, 이 왜 바닷가로 잡았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표현하시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수님의 사역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이 수식어처럼 붙어 있어서 이 그들을 이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그들을 가르치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었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현장 자체를 바닷가에서 하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어떤 이 해석들도 있어요. 뭐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데, 자, 2절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들으라 라고 시작해요. 들으라. 이 들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들으라.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쉐마라고 하는데, 동사. 자, 그것을 이제 연상케 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 쉐마, 특히 신명기 6장 4절에 이 쉐마를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들으라가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거든요. 쉐마.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그러면서, 자, 이 돌밭과 그다음에 가시떨기 밭과 그다음에 이제 또 어디죠? 길가밭. 처음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있는 밭. 그다음에 좋은 밭에 이제 이렇게 떨어뜨리죠. 그래서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통상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기능이, 오늘 이 말씀에도 이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비유들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비유의 기능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묻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안 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이 비유의 기능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 계시 기능, 뭔가를 드러내 주시는 계시 기능. 그 다음에 은폐 기능이 있어요. 감추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하는 기능이 있는데, 특별히 은폐 기능 같은 경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적대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픈시키지 않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구에게만 계시하고 오픈합니까? 해석해줘요. 제자들에게만 풀어줘요. 그 제자들은 오늘날 뭡니까? 교회죠. 그 하나님은 교회에게 풀어줘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외인들, 적대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막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고 뭘 열어줘서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전혀 예수 모르는데 하나님 막 열어줘가지고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게 되는, 예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막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열어주시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기록된 말씀이 절대적 기준인데 그런 부분들을 모호하게 만드는 미혹의 사건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귀와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진짜 이게 뭔지. 근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말세에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배도의 역사들이 막 일어났는데, 어쨌거나 이 비유의 기능 가운데 은폐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12절에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랍니다. 내가 열어준 계시 때문에 그들이 혹여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를 할까? 이게 참 독특한 표현 아니에요? 회개를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근데 그들이 돌아갈까봐 비유로 말씀하신대. 은폐. 열어주지 않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표현을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 완악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적절한 표현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완악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 물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는 주님께서 하실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저렇게 분석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잖아요. 말로. 이미 다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받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비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비유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도록 해주시는데, 우리가 교회들이 하나님의 계시, 비밀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비밀을 가지고 간직하고 열어서 주의 뜻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주에 이제 12호 내가 할 텐데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열어주셨는데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끝까지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끝까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한 길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들을 완수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심이 끝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열어 하나님 주의 끝까지 그 비밀을 완성하고 사명 완성하는 우리 새벽에서 공동체의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